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데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 왕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은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에 더 큰 지지를 얻고자 베드로를 잡았지만 때가 무교절이라 바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하는 전날 천사가 광채 가운데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꺼냈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사실을 성도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비참한 결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5절입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여자아이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한 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25절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교만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졌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에게 이끌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로데는 문을 열어주러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어른들에게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도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여러 가지 선입견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데가 어린 여종이어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기도한 것은 베드로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이 땅의 세상에서 더 평안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당할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를 당할 때 담대히 순교를 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고보의 순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형제들은 갑자기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여종의 말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종 로데에게 미쳤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라면 굳이 미쳤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설마 하는 정도로 의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데를 따라서 나가봤을 것입니다. 그게 더 상식적입니다. 첫 번째 문맥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은연중에 이러한 선악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구출을 당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판단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저희는 당연히 그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음에도 믿지 못하는 형제들이 믿음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베드로가 당연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위하여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한 이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왔음에도 도무지 믿지 않던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은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판단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보기에 나쁜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희가 보기에 나쁜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자체를 눈에 보이는 대로 악한 상황과 선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솔직히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어쩌면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궁색하고 무력한 기도밖에 없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내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준 이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떠들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저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담담히 증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희가 주인공이 되고 아니면 저희가 행한 일이 주인공이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들러리처럼 변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극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어떤 사람이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해서 또는 위기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인기 강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선교지나 오지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누군가 병이 나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신유 은사를 가진 것 같은 선교사에게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선교사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선교사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중보기도의 능력, 감옥을 부수는 기도의 비결 등의 주제로 강의를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전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저 저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보고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헤롯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까지 성도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신은 겸손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린 이 상황에서도 자기의 주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며 순교의 삶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순교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소망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맥의 헤롯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탈출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를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로마의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저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로마풍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보다 북쪽에 해변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했지만 식량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헤롯 왕국에서 밀과 기름을 수입해서 식량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니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최측근인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설득하여 헤롯 왕과 다시 화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는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헤롯이 연설할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입은 왕복은 은으로 짠 두루마리였다고 합니다. 은빛이 찬란한 두루마리를 입고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어 단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볼 때는 햇빛이 옷에 비추어 엄청난 광채가 반짝반짝 비추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죽은 듯 잠이 들었을 때 임한 천사의 광채와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광채는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광채였지만 헤롯 스스로 만들어낸 광채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연설하는 헤롯에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화답했습니다.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영광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예전에 찬양팀을 함께하던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회중이 한두 명 있을 때가 더 힘들까 아니면 1000명, 2000명이 있는 것이 더 힘들까 하는 질문을 서로 했습니다. 결론은 1000명, 2000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더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회중의 박수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찬양 인도자에게 향하는 것 같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차리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나누었지만 저희는 완악한 인간이기에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의 죽음이 보여주듯이 그 영광은 벌레만도 못한 영광입니다. 스스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지만 결국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영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 곧 나의 영광은 풀이 마르듯 금세 말라버릴 것이며 꽃이 시들듯 금방 시들어버릴 영광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의 양식을 얻기 위해 세상 왕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 왕에게 저희의 양식, 즉 생명을 얻기 위해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은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굶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주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의 세상 영광은 벌레만도 못한 것이지만 성도는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이 세상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지만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흥왕하여 갈 것임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옛자아는 여전히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추구하며 나의 영광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쌓아놓은 바벨탑들을 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썩어질 영광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만 남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자기 자아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왕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뭐든 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내 취향과 호감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기 일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헤롯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헤롯과 같이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러니까 너희는 겸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들고 조용히 나간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벌레에 먹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시들지 않고 여전히 저희를 이끌고 가는 흥왕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누가 더 겸손하고 기도를 잘하는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